오늘은 유다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 7절의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또 일꾼으로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고, 또 성도들이 흩어진 가운데 있을 때 이 유다서를 편지로 기록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힘썼던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유다는 특별히 그 당시 흩어진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음에는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가중한 핍박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배교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무리들,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흩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너희가 믿음을 힘써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그 내용을 다시 정정하게 됐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 힘써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적을 알아야 나를 알듯이 상대 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싸움이잖아요. 천상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영계에서도요. 욥기를 보면 욥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그겁니다. 욥이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따라가죠. 욥에게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흔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천상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요, 사탄의 그 지위를 처소를 떠난 이야기도 또 이 6절에 기록합니다. 어쨌든 이 유다서 오늘 5절, 6절, 7절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드는데 세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고요. 하나는 천사, 반역한 천사들, 사탄의 무리들이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타락한 예를 들면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이 경고는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권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년이 오늘날이 1년도 안 됩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죠. 심지어는 오늘날 하루가요, 과거의 100년과 맞먹습니다. 변화가 그렇게 급속도로 변한다는 거죠. 과거엔 상상하지도 못한 속도로 우리가 움직이고요.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시대의 문화를 누리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점점 타락해가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경고는 오늘날 성도에게도 동일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하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고인데요,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미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내가 너희에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이미 아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내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상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을 때요, 노예 생활하기 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억압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자신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놀라운 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10가지 재앙을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경험, 또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그 유대 진영에만 개구리들이 창궐한 그 경험, 또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 심지어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라는 그 바다를 갈라내고 그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이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요, 배고프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낮에는요, 밤에는 그들이 춥지 않도록 그다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을 세워주셨고, 낮에는 더 덥지 않도록 구름이 그 위에 항상 진영에 머무르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주셨고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원망했냐면,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요, 12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가 보고 온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너희가 그 말을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라. 그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해서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곳에는 얼마나 큰 풍성한지 포도 하나를 한 사람이 못 들어서 2 사람이 들고 다녀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통곡하냐면 우리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을 거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한테 가서 죽으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아니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답니다. 민수기 14장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원망한 대로 되라. 그 말은 없지만요, 그대로 해주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은 거기서 다 죽고요, 새로운 세대, 신세대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요, 딱 2 사람 안 죽었습니다. 정탐꾼 가운데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보고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불신앙 무엇의 차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큰 교훈입니다. 그 교훈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평안, 위로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책이 나왔는데요. 불안시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저자가 그 제목을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나왔나 그러고 도서관을 열어봤더니 도서관 한 2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 가까운 도서관에 오면은 한번 빌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불안시대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게 산다는 거죠. 어떤 게 불안할까요? 그냥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불안할까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을 아주 안고 삽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앞으로 살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모두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살고요. 편안한, 안식된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도요. 내 심정이 불안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 환자가 그렇게 많다 그러죠. 이처럼 시대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의 요소가 어디서 오냐면요. 성경을 보면 불신앙에서 옵니다. 불신앙.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해집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면 내가 불안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안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평안한 내 위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음의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 경고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 말이죠. 왜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대에 살더라도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면 그 어떠한 시대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또 무엇이냐면 6절에 또 있다 그 말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곧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이제는 영계에 있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고 천사는 어떻게 창조됐고 악마는 어떻게 창조됐고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보여집니다. 가브리엘 천사 보여주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줬더니 군대 천군 천사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왔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줬더니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는 볼 수 없는 존재다. 단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 볼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천사에서 이 천사들,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있었는데요. 이 영들이 처소를 떠난 겁니다. 이탈한 거죠. 자신의 지위가 어떤 지위였냐면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니까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심판도 하고 때로는 척결도 하고 때로는 구원도 하고 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소를 떠났답니다. 자신의 범위를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영적인 존재들도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어떻게 남은 날 심판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반복 얘기, 이 천사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 악령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잘못 소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으로 보면요. 처소를 이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범위를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심판날, 큰 날의 심판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답니다. 먼저 흑암이라는 거죠. 흑암은 어둠이다. 이것은
빛이 없는 어두움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불을 끄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둠에서만 그들이 가둬져 있으니까 어둠에서만 일하지 밝은 데서 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그들이 활동하지 못합니다. 어둠에서는 그들이 미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둡다 밝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야적으로 보이면 밝다, 그 다음에 모든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면 내 눈으로 구별하지 못하니까 어둡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로 한번 볼까요? 어두운 게 뭘까? 죄악은 어둡죠. 낮에 죄를 저질러도 죄악은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못된 짓 하는 건 어두운 거죠.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거 어두운 거죠. 남을 음해하는 거 어두운 겁니다. 또 내가 타락하는 거 어두운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어두운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밝은 세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영적은 하물며 어둠과 밝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끌림을 받으려면 밝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선한 생각해야 되고요. 항상 옳은 길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항상 어둠을 관심을 갖게 되고 어둠에서 살고 그다음에 어둠의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탄막의 미혹을 받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저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구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구나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 밝아지면요, 자신이 자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우리의 얼굴 근육이 굉장히 여러 개죠. 얼굴 근육은 아직도요, AI가 완전히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요즘엔 AI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 얼굴 표정까지도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슬픈 거, 기쁜 거, 짜증나는 거, 불쾌한 거, 이런 표정들을 AI가 다 잡아서 이제는 얼굴 근육을 만들어내서 그걸 표정으로 이제 로봇가 다 구현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숙해요. 아직도요. 아직도 보면 저거 사람이구나, 이거 만들어낸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휩싸여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간의 얼굴은 굉장히 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얼굴의 표정만 가지고도 저 사람은 죄졌다 안 졌다를 판단합니다.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표정을 보고 저 사람 죄가 졌네 안 졌네를 한 예로요, 과거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성무 추문 문제를 가지고선 안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신은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랬는데 심리학자들이 몇 명이 앉아있다가 딱 발표했어요. 했네 그랬어요. 뭘 보고 그랬는지 아세요? 요 눈과 눈이 미간에 찌그러지는 모습과 손이 미간을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요,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얼굴의 미간에 있는 세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그 행동, 그 캐치하는 모습, 그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이 했네 안 했네를 판단할 정도의 오늘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밝아집니다. 빛된 삶을 살면요. 어두운 가운데 있거나 어두운 삶을 살면요,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40대 이후부터는 얼굴의 책임을 자기가 진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표정이 지어진다 그 말이죠. 이 빛과 어둠의 문제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밝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표정뿐만 아니라 내 삶이 웅크려들기 때문에 결국 내 모습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건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함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지위라는 것이 주권 정사입니다. 바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과 정사, 이 어떤 권한을 줬어요. 근데 그 권한을 오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처소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찢겼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계명성, 바로 사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그를 무적행히 가둬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빛든 삶을 살면요, 어둠이 나를 감싸지 못합니다. 내가 어둠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경고하는 겁니다. 무엇을 경고해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이죠. 사탄은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이 범한 죄를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그걸 악령이라고 하죠. 악한 무리들, 사탄, 마귀도 존재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면요,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교만이 물들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스스로 심판을 내가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을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타락의 문제인데요. 5절에서는 불신앙의 문제였고 6절에서는 교만의 문제였다면 이 7절에는 타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의 문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를 할 때 항상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영어단에 소도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소도마이,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왜 소도마이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예입니다. 오늘날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그 타락의 증세가 뭐냐면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 그 제정 반대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우리 모두가 다 같다. 인간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성이 같지는 않습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진 거죠. 결국 타락의 징조를 보이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어딘가를 이 고고학자들이 찾아봤더니 위치가 어디냐면요, 소돔이라는 이 단어의 형태가 남아있는 지역이 사해 아래쪽입니다. 남쪽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남쪽 지역에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 남부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고고학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일부를요. 그랬더니 유황, 그 다음에 또 이 타르라고 그러죠. 기름 찌꺼기들, 까만 찌꺼기들이요. 그게 그게 흩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도로에 까는 타르라고 그러죠. 이게 불이 붙으면 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게 흩어져 가지고 이 남쪽 지역, 사해 남쪽 지역에 이게 땅을 파니까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묻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해 남쪽 이 소금 바다 밑에 있는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에 가면 진짜 그런 타르가 많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조금만 캐보면 까만 타르들이 밑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다 소금입니다. 소금.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는 겁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을 자꾸만 이제 캐나갑니다.
노아가 지었던 노아가 지었던 이 배, 노아의 방주 지역도 터키 북부 지역에 가면은 그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아라랏산 남부에서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으로도 찍고, 그 다음에 각 과학자들이 가서 그걸 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까지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것 같고 흔적도 있다. 그리고 이 모형도 지금 어떤 것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요.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사건인데,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났죠. 아라랏산에 멈춰서 인류가 번성합니다. 그리고 4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또 멸망당하는 겁니다. 4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노아의 아들이었던 셋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류의 멸망을 조상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는 어떤 타락을 했냐면요. 같은 행동으로 그 도시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들도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한 행동을 같이 했다 그 말이죠. 다른 육체를 따라. 여러분 다른 육체를 따랐다는 게 뭐냐면 남자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식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을 따라갑니다. 본능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난잡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남자와 여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요. 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면 남을 해하고 못된 짓하고 그 다음에 뭐 남을 죽이고 그것만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악은 본성에서 나옵니다. 본성에서요. 그 본성의 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누가 준 마음이냐면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줍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답니다. 로마서에 그 말 있죠. 사람이 순리대로 모든 걸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리도록 살아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하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본능이 악이 돌출됩니다.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서운 행동입니다. 그들의 특징을요. 자신들의 육체의 영혼을 더럽히는 영적인 타락, 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를 물들입니다. 이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런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동성애자입니다. 미국의 목사들 동성애자들 많아요. 한국에서는 예외인 것 같습니까? 한국의 동성애자 목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동성애 퍼레이드에 목사님들이 가서 축도를 해주기도 하고요. 동성애 커플 동성애 커플 주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데모를 합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는 동성애 모임도 갖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요. 덮고 묻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요. 차별이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에요. 불신앙의 시작으로 인해서 육체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육체의 타락은 육체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까지도 타락해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육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을 정하시고요. 이 유대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하나 분리하는 과정을 이 레위기에 주시죠. 모든 성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 모든 것을 구별합니다. 장소는 어떤 장소에서, 먹는 것은 어떤 것을 먹고, 모두 구별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이 거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걸 종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손상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세상에서 이제는 거룩을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교회와 지금 우리가 보던 교회와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또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의 교회와 지금 교회는 많이 달라집니다. 목사님들 사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아니라 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에서 번성해서 종교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이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죠. 종교입니다. 유럽에서는 종교지, 그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생활화되어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이게 기독교가 아닌데 할 정도의 샤머니즘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미국은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운영체제, 마케팅 전략. 그래서 저희가 신학 처음 할 때, 이게 정답인가 보다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발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마케팅 기법, 그다음 경영 기법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변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기업화됐어요. 근데 한국으로 와서 어떻게 됐다? 대기업이 되었답니다. 한국의 9개의 교회는 세계에서 1위에서부터 9위까지 들어갑니다. 한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면요,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보여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믿는 것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우리가 사고하는 게 옳은 게 아니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혼의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울이라는 건 뭐죠? 비치는 겁니다. 거울로 같이 비춰봐라. 남 바라보는 남 비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유다가 그 당시에 이 마지막 때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한번 거울로 비춰봐라. 나에게 있어서 이 불신앙이 없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내게 있지 않는가? 겉모양은 천사지만 악령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이 타락한 모습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썩은 타락이 내게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거울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 거울을 삼아 이 말씀을 내게 비춰보면요,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남에게 비추면요, 정죄가 됩니다. 그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내가 타락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에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내가 참 교만한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이 나를 비춰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